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로 알려진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등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4가지 비유로 마무리하십니다. 당시 회중에게는 그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익숙하고 또 구체적인 그 사례들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마음에 잘 와 닿았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비유들은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 먼저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편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율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들을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가르침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가르침이죠.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선생은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문화와 사고를 뛰어넘는 이 가르침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참되고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 스승을 따르라. 그들을 분별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지식을, 그 가르침을 듣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을 닮아가라. 삶 속에서 배우라. 그러면 그 스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도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두 번째 비유인데요.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제자라면 선생님을 닮아야 해. 닮아가게 되어 있어. 라는 그 큰 가르침 후에 근데 아직 너희들을 보니까 내 제자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 또는 지푸라기 같은 매우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들보는 건물을 유지해주는 또 지을 때 사용하는 큰 나무 기둥,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 한다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황당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적 이미지는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 그 큰 죄를 묻지 못하고 누군가의 작은 연약함, 작은 실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의로 정말 그 들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 시야가 가려져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도와주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의 그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서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작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먼저 너의 그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제대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제대로 가르치고 도우려면 먼저 내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주목할 단어는 형제인데요. 헬라어 아델포스는 당연히 혈연 관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후 8장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죠.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가족 관계를 깨닫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 연약함을 볼 때 비판하고 지적하고 아니면 굳이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끝나지 않고 한 가족 안에서 서로 돌보듯이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고 또 끝까지 그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돕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의 흠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가족이었지. 가족이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 가십니다. 아, 몰랐던 겸손, 내 안에 작았던 사랑이 하나님을 알수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치열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커지고 나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영적 가족의 모습,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완성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입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보니까 그 열매가 나무의 이름이 됩니다. 그쵸?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바로 그 열매가 나무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못된의 원어적 의미는 썩은, 쓸모없는, 부패한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일관되게 부패하여서 쓸모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결함,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 내면, 그 본질이 상해서 더 이상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그것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 속에서는 결국 상처 주는 말, 또 공동체를 해하는,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 외식하는 자들, 못된 열매까지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 못된으로 번역된 이 헬러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더러운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단순히 불친절한 말, 퉁명스러운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부패케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한 관계,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영적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말은 좋은을 넘어서 유익하고 건설적이고 또 가치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이라는 구절과 함께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영적 성장을 돕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의 말은 나와 상대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역시 말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말인데 칼이 될 수도 있고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그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또는 약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나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혹시 공동체 식구들의 말이 계속해서 상처로 느껴져서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오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드는 분이 계십니까? 상대방이 좋은 말로 하면 나도 잘 좋은 말로 화답하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넘쳐서 세상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원문에서는 그 마음을 어느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보물 상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 상자에서 보물이 나오듯이 마음에 저장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데 죄로 가득한데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선이 되는 말과 섬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에 선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들은 대로 행하라 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라면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평소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물이 덮쳤을 때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흙 위에 지은 집은 곧 무너져 파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소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에게 시험이나 환난, 유혹은 오히려 주님께 더 밀착하는, 또 그 기회가 되는, 유익이 되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참 스승을 분별하고 따르며 먼저 나를 돌아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비유들 가운데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참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 나의 제자답게,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답게 살고, 또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 불편한 관계는 끊어도 돼 라고 말하는 세상과 다르게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서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제자도는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 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계속 채움으로 그 삶이 기초가 말씀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다른 삶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자비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나도 무한히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믿으시고 행하고 계십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그 영적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그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에서는 무엇보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왜 우리 그룹은 그렇지 못하지? 라는 관찰에서 시작될 수 있죠. 안타까움, 아쉬움, 실망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부터, 우리부터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어떻게 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 그리고 그것을 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애쓰며 우선순위를 두는 그 결단이,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다 좋은 말씀이지만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제자의 삶은 결코 그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에 표기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예수의 참 제사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정말 그것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그래서 나의 변함, 나의 실전,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견고하게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